할렐루야.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아마 우리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저희도 우리 아이들처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 아는 이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함께 박수 치시며 주님을 기쁘게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나 나의 영혼아 나와 지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나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나 나의 영혼아 빛과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한 번 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대상을 이렇게 기쁘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때에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뿐입니다. 내 삶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도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다 주께 맡기니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 그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올 때야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 은혜, 그 평안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만 이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백하옵기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줄로 아오니 주의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 받길 원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뭄과 폭염과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위기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인재로 고통받는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악이 확장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성교회 여름학교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제 스데반 청년부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성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현정 목사님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팔에 의지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옵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따뜻하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면 옆 사람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뭐라고요? 예뻐 보이죠. 오늘 저녁 참 예쁘시군요.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사랑이 우리의 눈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순간 교회에 있는 모든 권사님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뭐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다 소녀처럼 예뻐 보이시더라고요.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교회를 사랑하게 됐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사랑하면 예뻐진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가장 예쁘게 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예쁘다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영혼들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사랑하실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왜 너를 사랑할까? 아빠는 그야 낳았으니까 사랑하겠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낳으셨단다. 하나님이 너를 낳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너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마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 디모데 우리 아동부가 성경학교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어제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아이를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정말로 방방 뛰면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열외되지 않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저희는 조금 일찍 와서 집회가 다 끝나고 저녁에 전화를 받을 일이 생겨서 함께 집회 상황들 이야기하고 전화 듣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래서 왜 눈물을 흘렸냐 그랬더니 성령님이 눈물을 흘리시게 했다.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 있다는 것,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내일까지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무엘 디모데 성경학교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흘리시게 하는 눈물 우리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마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오늘 긴 말씀인데 2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서로를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름답게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뜨거운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가 성경학교하고 또 이 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그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잊지 못하도록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 주시는 눈물이 있고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손길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또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가평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서 막 예배 불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요,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디를 봐도 다 불안하기 짝이 없죠. 사람이 많은 곳은 사람이 많아서 불안하고, 사람이 없는 곳 한밤중을 걸어가면 사람이 없어서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니까 아이들 보냈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들만 어디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고, 또 내가 선생님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누구 하나 믿을 수 없고 기댈 수 없고 그 말들을 다 마음속으로 받아줄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 바꾸어 말하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불안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밤이 되면 문도 잠그고 또 아이들도 단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불안하면 안 되겠다, 불안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지만, 불안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군대에 보내면 불안하고 또 위험한 거 보면 불안하고, 이 불안은 사실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불안하니까 물가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불안함이 없으면 그냥 물가에 가서 다 빠져 죽겠죠. 불안하니까 위험한 거 있으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안이 없으면 다 위험한 짓 하다 다 죽을 거예요. 이 불안의 어느 정도는 우리들의 삶을 지키기도 하고, 이 불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의 불안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짐이 되고 병이 되고 때로는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불안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여서 이제 한 7년 정도 돼가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형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졸려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품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졸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좀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건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게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오늘도 졸리면 어떡하지? 오늘도 졸리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교회는요, 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좁은데 많이 모여있고 다 숨쉬고 이산화탄소가 높으니까 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안 존다라는 게
뭐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하나 눈 감고 있으면 조는 거 아닌가 싶고, 누구라도 하나 하품하고 있으면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 찾아오시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올라갈 때마다 약을 먹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것 때문에 성도들을 볼 때마다 불안하고 강대상을 볼 때마다 불안하고 교회에 가는 것도 불안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는 늘 마음 편하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겠습니까? 저도 마음속에 부담감도 있고 짐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부담과 짐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담과 짐이 아예 없어도 문제고, 이 부담과 짐이 정상적인 것보다 더 많아지면 그때서부터 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뭐 믿음이 약해서 불안이 생겼겠어요? 이 불안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요, 누구에도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통하여서 이 불안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안이 누구에게도 올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서부터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 불안이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불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는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랬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는데,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고 우리가 돈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걱정들이 올 때마다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꼭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붙잡지 않는 것 같은 마음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불안이 우리의 신앙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이 불안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못 보니까 계속해서 불안이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는 그러한 신앙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뭐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불안해요. 차 타도 불안하고, 밥 먹어도 불안하고, 건강도 불안하고, 돈도 불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불안의 요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을 그냥 잘 극복하면서 사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불안이 더해지면서요, 거기에서 계속 어떠한 장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범불안 장애, 모든 불안의 요소들 그냥 보기만 하면 다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 공황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또 우울증을 만나기도 하고, 수면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성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면은 뭐 학교 가기 싫으면 머리 아프고, 학교 가기 싫으면 배 아프고, 이럴 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불안들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증상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적 증상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이 가중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내 멋대로 다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삶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병적 증상도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불안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이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불안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불안은 다스리고 관리해야 돼요. 이 불안이 우리를 삼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신앙도 문제가 되고 우리의 육체도 문제가 된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불안과 평안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해 볼 텐데, 그러면 어떻게 불안을 다스리고 또 이 불안을 통하여서 어떻게 평안의 마음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3번의 선교 여행을 하고, 바울의 소망은요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어요. 요즘에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은 20장, 21장 묵상하고 있지만, 권사님 오늘은 하품하시면 안 돼요? 나 시험 들어요. 아니, 권사님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재밌으시라고 오늘. 그래서 괜히 얘기했나? 아무튼 오늘 재밌으시라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 마음의 불안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이요 3번 선교여행을 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1장을 가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를. 그런데 로마를 가고 싶은 것은 자유의 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붙들립니다. 결박당하고요. 거기서 재판당하다가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항소했어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더 높은 곳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로 이동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신분은 뭐예요? 죄수죠, 죄수.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먼저 가이사라에서 작은 배를 타요. 아드라무테로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이제 밀레노까지 갔다가 밀레노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타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가을 지나고 겨울 될 때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크루즈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배라고 해서 크기는 하지만 날씨나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받은 때라 그 당시에는 겨울에 항해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배가 계절에 따라서도 안 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여행을 많이 하면서 배를 많이 타니까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겨울에는 배를 띄우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는 우리 배를 띄우지 말고 그냥 조금 따뜻해지면 겨울 지나고 나서 가자. 이렇게 죄수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죄수는 다른 죄수와는 다르게 좀 발언권도 있고 그래도 힘도 있는 죄수구나. 왜냐하면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니까요, 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조금 특권을 가진 죄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신분으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의 호송을 맡은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리는 백부장이요, 이제 누구랑 상의를 하냐면 선장하고 선주하고 상의를 해요. 그래서 상의를 했는데 그 선장과 선주는 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백부장이 죄수의 말을 믿었을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을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죠. 그래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겨울에 항해가 시작한 거예요. 무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야기의 큰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선장과 선주와, 물론 선장과 선주가 더 많이 알 수 있겠지만요, 지금 선장과 선주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에 있죠. 이거 배를 운행해야지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안전에 있죠. 불안하니까 가지 말자 이거였어요. 그렇지만 선장과 선주는 배를 운행해야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 가보자, 갈 수 있겠지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장과 선주는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익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그 속에서 이익에 눈이 멀면 불안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불안 요소들, 위험 리스크들을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돈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도 하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때로는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방지하고 미연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일들도 돈 조금 더 먹으려고 그거 안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나중에 큰 문제도 생기고, 요즘에도 그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무슨 세계 대회인가 뭔 대회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미 충분한 것들이 있었지만 자기네들이 조금 이익을 먹고 뭐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돌보지 않으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돈이 기준이 되는지, 안전이 기준되는지, 아니면 욕심이 기준되는지, 말씀이 기준되는지, 아니면 우리 가족의 평안이 기준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편한 게 기준인지, 이러한 기준들을 잘 세워야지만 그 속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백부장은 책임을 맡은 사람이고 선장과 선주도 책임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이 자리에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 영적 권위가 있으신 분들,
또 믿음과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모든 일을 할 때에 좋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해안가를 따라 배를 타고 가니까 조금 안전한 듯 했어요. 그렇지만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태풍 가운데 이제 배가 다 망가지고 파손의 위기에 처해서요,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태풍 속에서 뭐 열 나흘 정도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뱃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태풍이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키들을 잃고 그냥 바람 따라서 태풍에 휩싸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때에 오늘 말씀의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선장도 죽겠다, 선주도 죽겠다, 죄수도 죽겠다, 그리고 백부장도 죽겠다, 다 죽겠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오늘 말씀 22절부터를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제 안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태풍에 막 끌려가고 배가 파손하기 직전인데 바울은요, 일어나서 안심해, 안심해, 아무도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배에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든 사람이 폭풍 가운데 불안해할 때 바울은 일어나서 안심해, 안 죽어. 내가 가이사 앞에 갈 거고 너희들 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니 여러분 안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불안을 극복하는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냐면 뭘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배보다 높은 파도가 오고 배보다 센 바람들이 오니까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이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말했냐면 나는 어제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어. 그러니까 안심해. 괜찮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풍랑을 봤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죠. 이런 풍랑이 다가오고 불안이 다가올 때, 위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요, 우리들에게 모든 불안을 멀리하고 평안을 가져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있는데요, 아람의 군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자꾸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지니까 무슨 스파이가 있나 찾아봤더니 엘리사가 자꾸 맞추는 거예요. 어디로 공격할지. 안 되겠다, 엘리사부터 먼저 공격하자. 그래서 엘리사를 공격하러 왔는데 엘리사의 집에 있던 종 사환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군대가 자기 집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에게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는 천하태평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님 이렇게 태평하시면 안 될 때니까요. 지금 도망가야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저 사람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때 사환이 엥?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었을 때요,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명과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라. 우리가 풍랑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보고 싶다고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 사환도요, 엘리사가 봐 그랬는데 안 보였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봐 그래도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오늘 이 사환과 같은 기도, 엘리사와 같은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많은 불안이 오고 많은 위험이 오고 많은 걱정거리가 오지만 그래도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면 오늘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안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바다였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눈 뜨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죠. 이 믿음의 기도와 훈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바로 바울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이 있을 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귀를 여는 기도가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바울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여러분, 불안이 다가옵니다. 불안 중에서 우리가 이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불안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불안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불안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달라고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오늘 그 믿음의 훈련들이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은 없는 평안을 누린 거예요. 봤으니까 하나님을.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그 속에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평안과 안심들이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안하잖아요. 그럼 그 주변이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놀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릎팍도 까지고 팔꿈치도 까질 수가 있죠. 그러면 무릎팍에서 요만큼 피가 날 때가 있어요. 요만큼만 피나도 애들은 죽는 줄 알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달려갑니다. 엄마가 달려가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애가 더 놀랍니까, 안심합니까? 더 놀라죠. 애가요, 엄마가 호들갑 떨면요 애가 더 자지러져요. 그렇지만 똑같은 피가 났어도 엄마가 가서 그냥 애 등 두들기면서 괜찮아, 속으로는 많이 걱정될지언정 괜찮아, 이거 반창고 붙이면 돼, 일어나야지, 씩씩하지, 됐어, 눈물 뚝 일어나. 그럼 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인데도 그것을 대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이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이 배한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서 평안의 온기가 다 퍼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요, 때로는 교회도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속에 한 사람이 평안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평안의 마음들을 통하여서 온 교회 속에 평안이 흘러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목사의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 평안은 번져가게 되어 있고요. 장로님들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 평안도 번져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럼 그 평안이요, 교회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냥 불안에 대한 말씀 나누지만 이 불안이 그냥 우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내 주변도 이 평안의 은혜를 나누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안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되죠. 불안을 없애달라가 아니라 불안 중에도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불안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 이 불안 때문에 눈이 가리고 불안 때문에 귀가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읽다 보면 오늘 말씀 뒤에 있는 구절을 가면 35절 말씀 가운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되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바울이요 지금 이 배 안에, 지금 이 배는 풍랑 때문에 막 이렇게 되는 배예요. 근데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 성창식 같죠. 이 축사는 떡을 떼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우리도 성찬식 할 때 떡 떼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다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 주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급박하냐면 배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배에 달려있던 조그만 배들도 다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만찬을 먹는 거예요. 그동안 못 먹었는데. 왜냐하면 이거 먹고 남은 것까지 다 버리려고. 안 먹고 버리면 아까우니까 일단 먹을 건 먹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버릴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요. 이제 이거 먹고 버리면 배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그러한 순간 가운데 바울은요 축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다 나눠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대로 다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먹었냐면요, 오늘 말씀, 자 3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3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라? 276명. 여러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276명이에요. 우리 본당에 꽉 앉으면 300명 앉거든요. 근데 276명이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에 있었는데, 지금 이 배에 빵을 나눠주고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이 배에서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빵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죄수 말을 다 따라하고 있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41절을 가니까 배가 이 파도 때문에 다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 부딪히고 그래서 배가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절에 보니까는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배가 파손하고 다 이렇게 됐는데, 바울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모두를 살려주셨죠. 지금 죄수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 28장을 가면 이제 이 배가 다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실종된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태풍에 떠내려간 줄 알았던 배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온 거예요. 환영하고 그들을 막 환송하고, 그리고 이 죄수들을 다 챙겨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배에서 바울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했을까요? 좋은 얘기를 했을까요? 좋은 얘기를 했겠죠. 죄수를 관리하는 백부장도요, 이 바울에 대해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항소할 때 좋은 얘기를 해줬을까요? 안 좋은 얘기를 해줬을까요? 좋은 얘기를 해줬겠어요. 이 바울이 죄수이긴 하나 이 불안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럼을 통하여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로마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의 자택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불안 가운데 보여줬던 믿음, 위기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보여줬던 능력, 바울이 평소의 삶에 이 배와 같은 삶에서 보여줬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위기 중에도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죄수를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 죄수에게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굳이 죄수를 찾아와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울을 이 불안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꼭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배탈이 나는 것은 그냥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니까 배탈이 나는 거지,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서 하나님이 너 한번 당해봐라, 맨날 이렇게 배탈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풍랑도요, 그냥
사람들이 바울 말 들었으면 좀 괜찮았을 걸. 자기네들이 돈 때문에 그 배 한번 움직이려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위기와 불안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타다가 불안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신 거예요. 불안 가운데도 함께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도 바울을 쓰셨어요. 276명을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안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이 끝난 다음에 죄수로 갔는데 그 죄수를 찾아올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에 다른 게 없어요. 이 어려울 때 그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다 그들이 이야기로 퍼뜨려 주니까 로마의 감옥에 가서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고 이야기 듣고 믿음 가운데 기도 듣고 복음 듣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불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때로는 나쁜 것도 풍랑도 불안도 합력하여 뭐가 됐어요? 선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불안 가운데 그렇게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불안 중에 불안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자고 말씀드렸죠. 이 불안 가운데 불안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불안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불안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불안은 하나님이 만든 불안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모든 불안은요 사람이 만든 불안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짓지 말아야 될 일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시대의 불안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불안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의 때에 하나님은요 그 불안 가운데 바울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세상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 평안의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불안의 시대 가운데 바울과 같은 위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안의 풍랑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속에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 평안이 번져가고 또 나를 통하여서 이 불안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기가 있고 또 정치적인 불안들도 있고 경제적인 불안들도 있고 사람들이 보면 다 감정적인 불안, 죄의 불안들도 있고 여러분 가정도 불안하고 아이들도 불안하고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도 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때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이 불안을 해결하고 쓰임받아야 될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안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라. 우리 아들, 딸을 향하여서 괜찮아 안심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 괜찮아 안심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이 불안 가운데도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불안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보기를 기도하고, 불안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듣기를 기도하고, 불안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길 기도하고, 불안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시작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거. 이 말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이 말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 향하여서 안심해, 이 말이 있었으면 좋겠고, 시험 든 사람들 향하여서 안심해, 이 말이 있었으면 좋겠고, 물질과 또 직장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안심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입시 다가오고 조금 있으면 금방 대학 입시 시작되는데, 대학 입시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안심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책임자들 아닙니까?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세요?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평안의 온기가 퍼져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찬송 함께 할 텐데요. 먼저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함께 찬송하고, 불안 삶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이 찬송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이 주님이 보게 하소서.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번째 찬양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두 번째 찬송 함께 할 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이 믿음이 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도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심령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내 영이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기도지요. 오늘 가장 좋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안의 시대에 평안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불안, 직장의 불안, 교회의 불안, 자녀의 불안, 우리의 신앙에도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 불안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세우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바울의 은혜가 내게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그냥 기도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쭉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들,
또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것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모든 것들 주님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 믿음의 길 걸어가고 하늘 문 열려 축복이 임하고 성도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다툼이 없고 불안이 없고 이 속에서 시기가 없고 너무 사랑해서 모두가 다 예뻐 보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범사에 잘되고 형통함, 물된 동산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암이 물러가고 모든 투석 질환들 하나님 다 고쳐주셔서 회복의 은혜 도와주시고, 마음의 병, 불면, 우울, 공황장애 하나님 다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조직이 있죠. 당회, 위원회, 목장, 기관, 부서,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재직들,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오늘 성경학교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 그 다음 주 국내 선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 이제 내일 모레면 주일 예배잖아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 기도하며 2030 미셔너리 100의 모든 선교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내 마음속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이 기도의 제목이 다 불안 아닙니까? 이 불안들이 다 응답되고 하나님 오늘 평안으로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기도의 영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영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모압 심령들마다 하나님 기도의 입술과 기도의 마음들과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온전히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기도의 놀라운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고 하나님 기도의 바람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들 속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인도할 때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길을 하나하나 주님한테 응답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진간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밤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을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여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오늘 이 밤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영상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사무엘 디모데 한영목 성경학교에 하나님 둘째 날 집회 가운데도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기도로 함께 나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불안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모든 안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불안하고 사람이 없어도 불안하고 하나님 누구를 보아도 불안하고 아무도 없어도 불안하고 하나님 잘 돼도 불안하고 잘 되지 않아도 불안하고 하나님 누가 무엇을 준다고 해도 불안하고 뺏어가도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이 불안의 시대에 평안을 누리고 불안의 시대에 안식을 누리고 불안의 시대에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불안의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불안을 통하여서 주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귀한 믿음을 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을 넘어 평안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이 불안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내 마음이 불안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불안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 만나고, 이 불안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선을 이루고, 이 불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누가 믿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안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이 시작되면 이 평안의 온기가, 이 평안의 능력이 하나님 주변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여러 가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귀한 능력, 하나님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평안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의 일들이 불안하고,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가정 가운데 평안이 불안하고, 하나님 물질적인 것들이 불안하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안전들이 위협당하고, 건강이 위협당하고, 하나님 모든 불안의 요소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불안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평안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불안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때에 마음에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이 모든 불안 요소들을 이기며, 이 불안의 문제를 극복하며, 이 불안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불안함이 있고, 가정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관계 가운데도 불안함이 있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불안함이 있고, 하나님 이 물을 절제하고 술을 주저하지 않는 불안함이 있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불안함을 붙잡는 것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시고, 이 불안함 가운데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불안함이 하나님 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불안함 가운데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이 불안함 가운데 된 것처럼 하나님 이 불안이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불안 가운데 쓰임받은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불안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정말로 하나님 보는 훈련,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 하나님께 세움받는 대로 쓰임되는 훈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합니다. 오늘 밤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 모든 힘박들이 사라지고, 오늘 밤 가운데 평안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요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으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찾아오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마라나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의 회복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땅의 모든 곳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이번 태풍 강으로 인하여서 많은 곳들이 하나님 피해 피해를 입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정말로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만